사도행전 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5면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백성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핍박과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전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에 이제 계속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굉장히 강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동시에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또 복음이 전파되면서 동시에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 유대인들의 최고 우두머리가 되겠죠.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었던 이 사두개인들이 마음을 합해서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왜 가둡니까?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뭔가 잘못하고 잘못된 것을 전해서 감옥에다가 가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사도들에게 가고 다 교회로 몰려드니까 그러면 자기들의 이제 입지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시기해서 그러지 않게 감옥에다 이제 가두게 되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쇳불도 뭐라 그러면 단김에 빼라고 하죠. 쇳불도 내친 김에 빼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복음 전파에 굉장히 큰 결실들을 맺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순풍을 타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그런 시기에 딱 맞춰서 시기하고 반대한 사람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전파가 쫙 하고 순풍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풍 속에서 어느 한순간에 꽉 하고 막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굉장히 아마 움츠릴 거예요. 무서워하기도 하고 전도로 나가려고 했는데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잡혀갈까봐 교회 가는 것도 불안해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에서 21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서 두려워서 사역이 막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가 다 떠나고 그러지 않았죠.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로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조금도 멈춰서지 않아요. 사도들이 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경을 보면 지진이 일어났더라.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지진이 일어났더라.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기적이 일어났더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치 간수가 열쇠 들고 와서 나가, 이렇게 문 열어주고 나가 하는 것처럼 지극히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까? 안 기적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살면서 주의 사자를 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그냥 나오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기적을 표현하는데 전혀 기적이 아닌 듯이 당연하듯이 그렇게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고 나가라고 했다.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아니래요. 그게 성경의 표현 방법이에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은혜 받으려고 해도요, 마찬가지로 사단은 그 뭐에 어떤 여러분 걸림돌을 놓고 그 여러분의 은혜 받는 그 줄을 딱 끊어버리게 하는 게 사단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랜만에 이제 특별 새벽기도 해가지고 다 같이 나와서 새벽기도 하니까 굉장히 좋죠. 몸은 좀 피곤할 수 있겠지만 마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아마 굉장히 뿌듯해 합니다. 그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한가운데서도 무슨 일이 있냐면은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한편에서는 그동안 없던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괜히 우리 집안에서도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안 그랬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웃과의 어떤 마찰을 빚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굉장히 새벽에 나와서 좋고 막 응답받을 거 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빵 터지면 그 하나 때문에 마음이 팍 체념하고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좋았대요. 지금 딱 끊어보면서 에이 가면 뭐해. 그런 식으로 딱 끊어버리는 거.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려고 가는 길목에 사단이 걸림줄을 딱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딱 기도 시간에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줄 우리 미리 알고 깨어 있어야 되네. 깨어 있어요. 그러면서 딱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 여러분 더 깨어 있고 경건하고 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그런 일들이 있어도 혹시 그런 일 만날 수 있겠죠. 전혀 상관치 마세요.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또 괜히 부부간에 안 좋았고 또 뭔 일이 있었고 피곤했고 짜증 났고 그래도요 지난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일 새벽에 안 나오는 일이 없고 그런 일 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말고 똑같이 나와서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그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모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순풍, 강력한 역사, 은혜의 길이 있으면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단지 사단이 그 위에 핍박을 주고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뭔가 또 은혜롭게 살려고 결단을 하면요, 이상하게 안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매일 보고 친하던 사람인데도 딱 내가 마음에 결단 먹으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게 이상하게 힘들어져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아니면 괜히 평안하다가도 갑자기 어떤 상사가 와서 나한테 싫은 소리 한번 팍 하면서 굉장히 주눅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지 저런 막 갑자기 바쁜 일 터지게 한다 이런 것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수습하고 또 거기에 마음 쓰고 하다 보면은 이 사람한테 전도하려 했던 그 생각 다 까먹고 그 열정 막 굳은 결단이 살며시 흐려지게 하면서 그걸 이제 끊게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럴 때도 우리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여기다 이런 걸림돌을 놓는구나. 그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러면서 역시 그거보다도 더 굳은 마음 먹고 힘써서 나아가서 전도하는데 결코 멈춰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위축되고 또 걸려 넘어질 것 같지만 그러한 현상은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의지하면서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오히려 모든 문제를 다 파는 그런 강력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핍박을 넘어서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요 결코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사자가 마치 간수가 열쇠로 문을 열어주듯이 자연스럽게 와서 옥문을 열어주고 내보내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 사도들이 언제 성전에 들어갔습니까? 새벽에 갔어요. 새벽에. 밤에 풀려났다가 피곤하고 좀 많이 지쳤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갈게 새벽에 좀 일찍 가자 그런 것이 아니라 새벽에 풀려나서 바로 그냥 성전에 간 거예요. 이 중동은요, 중동이나 오늘날은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도 뭐가 있습니까?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전기가 들어오고 이 이스라엘이나 아프리카 가면요, 뭐가 유행하면 LG 에어컨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은 LG 에어컨밖에요. 집집마다 다 LG 에어컨이 있으니까 요즘에는요, 중동 가도 아프리카 가도 한낮에 이제 사람들 낮잠 자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돈 벌려고 다 일하고 활동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 당시는 어때요? 전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해만 뜨면 더우니까 사람들이 언제 활동할까요? 새벽부터 해 뜨기 전부터 제가 볼 때는 한 5시 되면 벌써 사람들이 활동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그때부터 한 해 뜨고 잠깐 한 10시까지 주로 활동을 하고 지금도 이제 그 이후로는 좀 낮잠 자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새벽이라는 시간들 사람들이 일찍 깨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간이고 사도들도 역시 감옥에 있다가 두려워하고 당황하지만 그런 속에서 몸을 추스리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가서 전하라고 그 시간에 나오자마자 바로 성전에 가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모습은요 마치 감옥에 있다가 고난받다가 나온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잡아서 또다시 이번에는 공회에 신문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29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당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다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핍박을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인데 사람보다 하나님이 낫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0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합니까? 41절에 보면 기뻐하면서, 당당하면서도 기뻐하면서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당당하게 가르쳤습니다. 핍박이 와도요, 아무런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참 우리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핍박 받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죠. 가끔 이제 가족들 좀 뭐 눈치도 보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핍박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핍박도 없는데 복음 전하는 걸 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잘 못하지요. 그리고 내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내 가족만 보고 태평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귀천하고 또 피곤해하고 또 직장 문제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에 나오는 거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너무 쉽지요. 핍박이 와도 넘어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있고 포기할 것도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보면 약간의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의 트러블도 있을 수 있고 서먹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면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각오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하고 또 맡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총회의 역사 중에 보면 1938년에 이제 27회 총회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있었던 총회인데 이때 중요한 안건에 이제 뭐였냐면 당시 일제 치하 속에서 신사 참배가 가하다라고 총회에서 결의를 내렸습니다. 그 후에 이제 많은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다,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다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순교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결의 때문에 결국은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신사 앞에 가서 참배하고 절했던 그런 경배했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회에 굉장히 치욕스러운 그런 흑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은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보니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총회장에서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네, 가합니다. 손 들고 이렇게 거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정력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거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 순사들이죠. 총검을 들고 총회장 앞에 와서 목사님들 옆에 서서 이미 안 좋은 그런 분위기를, 무서운 분위기를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죠. 그 다음에 이제 총회장 목사가 매수가 됐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이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라고 묻지 않고 강단에 서서 일방적으로 가합니다. 땅땅땅 때리고 내려갔어요. 그런 결의가 있었습니다. 불법이죠, 불법. 근데 이제 저는 이 역사를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결정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이면. 저도 목사이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신앙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만약에 그런 순간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선배들처럼 고문받다가 그냥 순교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보면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만약에 가다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내 한 번의 이 결정 때문에 다 같이 죽음으로 몰아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하게 되지요. 굉장히 그러면 그런 입장 속에서 그때 어떤 좀 반대에 있었던 분들, 성도들과 함께 신사에 참배했던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감히 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겠죠. 참 그런 그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참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역사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지금 이 순간은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저에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아무리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이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는요, 적어도 지금은 우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겠죠. 물론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평안화 속에서는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해서도 안 되고 당당히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만 하겠죠. 목숨을 걸고 죽어도 신앙의 순결은 지켜야만 합니다. 사도들이 신앙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핍박이 와도 손해를 봐도 복음을 전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 어려움들을 넘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대가 평안하니까 성도들이 신앙이 자꾸 무뎌지고 또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만큼은 깨어있고 더 열정으로 하나님 섬기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의 그 유업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적어도 평안하고 그렇게 큰 핍박도 없습니다. 단지 조그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내가 좀 감당해야 할 그런 것들 뿐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자꾸 피곤하고 느슨해지는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면서 사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역시 목숨을 내면서도 우리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열정과 그런 확신과 또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